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또한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일은 약 20년간 멈추어져 있게 됩니다. 그들 자신은 완벽한 집을 짓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집을 황폐한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학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쁘게 살고 자기 인생을 꾸미고 나름의 만족을 찾으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의 그러한 삶에서 만족과 풍성함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라고 묻습니다. 학개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소명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사생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학개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2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완벽한 집을 만들기에 힘썼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학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를 흔들어서 깨우는 것처럼 그들의 잠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학개의 손에 주어진 말씀으로 잠이 깬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황폐해진 성전의 공사를 20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뒷산으로 올라가 그 나무를 베어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성전 공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1절을 보면 그때가 일곱째 달, 그 달 21일, 그죠? 21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그 예전에 레위기를 볼 때도 봤지만 그 일곱째 달은 굉장히 절기들이 응축되어져 있고 굉장히 많은 달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곱째 달, 특별히 21일은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절기에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날은, 이 초막절의 이 날은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짓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성전 말고 원래 처음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던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질, 이제 제2성전이라고 불려질,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말이죠. 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와중에 초막절을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2절에 번역되어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꼭 말하여라. 꼭 말하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을 보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러니까 이 지금 학개를 통해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상 우리가 5장 6장에서 본 것처럼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건축 기간만 7년이고 거기에 동원된 부역된 사람들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고, 거기 그 안을 채웠던 모든 재료들은 온갖 귀한 재료들 뿐만이 아니라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없이 갖고 와서 지었던 그 엄청난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웅장하고 위대했던, 영광스러워 보였던 그 성전의 영광을, 모습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냐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학개 당시에 한 80세 정도? 그 정도 된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들을 보았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라고 수동적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원문에는 능동적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네가 어떻게 보고 있니? 너 지금 저거 보면서 지금 제2성전을 짓고 있는데 저거 한 달 동안 공사했는데 너 저거를 어떻게 보고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게 뭐죠? 이게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죠? 요거를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문의 말 그대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에 지금 너희가 저걸 보고 있지만 너희들의 심중의 생각은 저걸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학개 당시에 성전 공사를 한 달 동안 다시 재건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깨닫고 심령에는 부흥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버려뒀던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감동과는 달리 진척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에 실망하는 겁니다. 처음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기대되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웅성거림이 있고, 그 마음에는 불안함이 엄습하고 실망감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 자체가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봤던 솔로몬 성전이 대단히 크고 대단히 웅장하고 대단하게 화려했던 그 성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눈으로 보기에, 손으로 만져지기에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경험하죠. 대단한 신앙의 결심을 하고 때로는 대단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자기 집을 짓느라고 바빴던, 버려두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일에 열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어떤 일을 경험하죠? 그 일 이후에.
그 일 이후에 그런 마음들이 사그라집니다. 마치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눈이 오후만 되니까 벌써 12시 되니까 눈이 다 사라졌죠. 그건 것처럼 정말 내 안에 큰 감동이 오고 막 눈이 오는 감동과는 비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금세 오후의 햇살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다 그렇게 사그라집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어떤 연약함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대단하고 웅장하고 비싸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손으로 어떤 지혜와 어떤 노력으로 무엇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놓기도 감당치 못할 것들이에요. 인간이 어떤 대단한 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곳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만 보려고 해요. 거기서 영광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뭐죠? 대단히 웅장한 예배당. 우리 예배당 아름답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예배당. 대단히 경건한 분위기를 내는 조명과 음향. 대단한 성량과 조화로운 음색의 성가대. 무수히 모인 군중. 그 군중에는 대단히 걸출한 세상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대단한 사회적인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양적 성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잘됨, 잘남, 부함, 건강함,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헌신과 노력이 모여지면 뭔가 대단한 성과와 상황의 반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 안에 있는 악함과 연약함이죠. 본질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입니다. 혹은 자신의 원함에 전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게 뭔가 그래 정말 대단한 반전을 일으키면서 내 삶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내 눈에 흡족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만 여전히 산재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래서 사그라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요. 지치고 웅성거리고 눈치를 보고 슬거분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이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의 대단함을 봤던 이 제2성전을 짓고 있는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성전은 보잘것없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하찮은 거로 치부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정말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가치와 기준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은 연약해서 눈이 팽팽 돌아가죠. 현실에만 자꾸만 함몰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이 아니라 사람들도 함몰되어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들의 눈이 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대치에 차지 않는 손에 잡히고 눈에 붙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르심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학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들,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 특별히 이 인생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소명을 이 학계 시대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그저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소명에 응답하면서 정말 붙들어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그들의 소명은 분명히 제2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붙들어야 했던 그 본질 혹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답은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날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 절기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를 따라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가 그런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들을 얻고 누리게 됩니까? 이 초막절에 풍성한 열매들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판벽한 집, 자기가 잘 꾸며놓은 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내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해졌구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른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잘 사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놓고 어디로 가요? 판벽한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기거합니다. 텐트 치고 논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좋은 집, 판벽한 집을 벗어나서 초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이들과 함께 하늘로 뚫려져 있는 초막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우리 전에 보셨죠? 전에 우리 몇 년 전입니까?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갔을 때 그 초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잖아요. 하늘이 뚫려져 있어요. 그 아이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그 초막에 눕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 누우면 보이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이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라 그 초막에 누워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대단하고 풍성한 열매들도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일 뿐이지 그거에 매달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집에 우리들을 잇대어 그 언약의 집을 있게 하려고 허락하신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의 주인이 부모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 초막에 펼친 바닥에 있는 모래처럼 그 초막에 누워서 뚫려진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의 무수한 공간에 보이는 무수한 별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펼치실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매 우리와 같은 자들, 여러분과 다 같은 자들을 불러서 주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고 붙들고 목격하고 살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 거야. 학계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 500년 전에 이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은 그곳이 대단히 웅장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던 것은 그곳이 대단하게 비싼 것들로 치장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대단한 곳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기에는 오히려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잇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누추한 솔로몬 성전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에 잇된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스러웠던 것이지요. 우리는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만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 드릴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아무리 대단한 노력과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삶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은 자꾸만 여기에 멈춰져 있고 눈이 팽팽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완벽한 집에 자꾸만 눈이 가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얘기하고 다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여전히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 자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것처럼 때로는 그 결과물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무언가 신앙 안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 결과물이 나의 마음의 기대치에 흡족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은 쉽사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들, 이 소명에 대한 순종이, 내 작은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이 순종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이 뒷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는 것 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하라. 4절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굳세게 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힘내라 이런 뜻입니다. 힘내라. 힘을 내서 일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굳세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힘을 내고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들의 손에 잡히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삶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5절 하반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그렇고 우리들의 손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여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4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성전공사를 20년 만에 재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뭐였습니까? 1장 13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과 그 실제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사실 그것을 그리 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안다니까요. 내가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도 안다니까요. 그래도 그러하니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 그러니 하나님 나를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 떡하니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후자가 더 앞섭니다.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자리에서, 아우성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어 놓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보다 선정적으로 무엇보다도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실한 것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낙심케 하는 자리에서 싸우고, 그래서 그 약속과 실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소명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근거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 없이 부르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사건. 그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처럼. 그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초막에 살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호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국가적인 체계를 갖췄습니까? 경제성을 갖췄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초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오늘도 온 세상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섭리자이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지혜 말고, 우리들의 힘 말고, 우리들의 능력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은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것이요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도와 교회의 모든 존귀함과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은과 금에 교회의 생명과 존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경의 계시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이 없고 손에 잡기에 보잘것 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불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나서 자유인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와 같이, 구주와 같이 그 주인을 섬겼어요. 외적인 초라함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거리낌 없이 받았습니다. 그 노예들이 하나님을 일상의 생활을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들의 인생의 초라함과 그들의 옷의 초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스펙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형제와 자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 교회로 지어가는 성도, 형제와 자매로 받았습니다. 그들의 뒷산에 가서 잡목을 베어다가 성전을 짓는 일이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구체성이고 진실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질글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확연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에, 손에 잡히기에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뽑아낸 뿌리가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고 그의 수고에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응답하며 반응하는 그러한 살아가는 소명의 삶, 부르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이런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의 나약한 마음, 불안함, 두려움, 완전하지 않은 생각, 말, 행동 내려놓으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분이 양자의 영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들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 언약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꾸만 내 손에 만족해하는, 내 손에 잡히는 나의 힘, 나의 능력, 지혜와 판단, 가치들, 마치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 같은 모든 가치들마저도 내려놓으십시오. 언약의 말씀과 그분의 영에 붙들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는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간다, 부르심의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하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 말은 선지서에서 주로 종말론적인 언어로 쓰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더 본질적인 먼 미래의 예언을 포개어서 예언할 때 선지자들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그런데 동시에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포개어서 예언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7절을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온 천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이 일은 출애굽 당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정세까지도 흔들어서 지금 그들의 인생의 소명과 부르신 가운데서 짓고 있는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래서 이게 실패할 것 같아도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가까운 미래의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학계를 통해서. 또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은 학계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대로 성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나타내는 사실은 학계서만이 아니라 이사야서나 미가서가 나타내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0장 5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성취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이사야서 6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학계서와 다른 선지자들도 바라본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음도 금도 다 내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계와 선지자들의 이 성전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비전은 그저 건물을 다시 짓겠다. 성전 건물 기초가 남아있으니 그 기초 위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대단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후에 나타날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지었던 헤롯 성전도 결국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복도 영광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계에게 예언하는 성전의 회복과 동시에 먼 미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들을 흔들어 진동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세상 반대로 세상 어디에서도 견고한 것을 볼 수 없고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흔들고 모든 지축을 흔들고 모든 나라들을 흔들어서 그 정세까지도 뒤집어서 이 성전을 완성시킬 것인데 이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드는 것 말고 이와 반대로 그럼 이건 다 흔들리지만 견고하지 않지만 영원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한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이 학계서를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를 보면 학계서와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흔들리고 진동하고 사라져버릴 어떤 나라와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한 나라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죠?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루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이제 예언되어진, 그래서 성전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배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성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모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른다.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에 소망하는 것,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온 세상의 피조물이 열망하는 것, 온 하늘과 땅과 바다가 육지가 흔들리고 진동하지 하기에 그치지 않도록 열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시편이 말하는 대로 모든 열방의 소망, 온 세상이 존귀히 여기며 기다리는 보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흔들리지 않은 성전의 본질과 기초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모든 열방과 피조물이 바라고 사모하기에 맞이하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회복, 영광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궁극이신 친히 성전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이때야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학계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뒷산가서 나무를 내서 성전을 지었던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성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전을 지어서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성전의 본질,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보다 크지요.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소명이 다였어요. 다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 자체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참된 성전이신 분에게 모든 시선을 두면서 살도록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성전 다시 지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노동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의 인생에서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이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확연히 드러난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자, 만국의 보배, 언약의 사자, 그분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가르치시는 성령,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사자에게 붙들려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오늘 당면한 우리들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깨닫게 하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그게 초라해 보이고 언별리에서의 초라해 보이는 삶이고 내가 집에서만 있는 초라해 보이는 삶인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국의 보배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온 땅과 천지가 흔들린 정도로 사모하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완벽한 집을 지으면 내가 안식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안식을 주지 않잖아.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 그분의 말씀과 그 성령에 붙들릴 때에만 9절 하반절이 말하는 대로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성전을 지었던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사람의 이름의 어근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본질도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을 지을 때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을 내가 잘 굴러가게 할 때 내가 남부럽지 않게 내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고 내 자식 새끼를 잘 먹여 살리고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고 붙들리는 것들이 옆집에 사는 사람보다 너무나 내가 가진 게 보잘것없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소명과 부르심이 뭔가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과 씨름할 때 그 자리에 참된 성전이신 분에게 붙들릴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영 앞에 머물 때 진정한 의미의 평강과 샬롬이 이 땅에서 성전으로 부름받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찾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걸출한 신학을 내가 갖지 못해서 내 안에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식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곳에서 여전히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어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눈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힘과 능력이 여전히 등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르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의 어떠함에 의한 부르심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소명과 인생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은 없습니다. 눈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리석게도 그 건물 자체만 붙들려 있는 학계 시대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과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갈 거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봤다시피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잠깐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포위를 푼 적이 있었죠. 나라가 그렇게 불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동산이. 나라가 불안할 때 우리가 뉴스에서 요즘 보는 것처럼 부동산이 다 어떻게 돼요? 침체되고 다 경제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고향 아나돗에 있는 자기 사촌의 땅을 은 17세계를 주고 삽니다. 멸망당할 이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흔쾌히 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은 17세겔 주고 산 이 땅이 몇백 세겔로 오를 줄 알고 이래가지고 뭔가 투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을 산 걸까요? 아니죠. 예레미야는 그럼 이 땅을 왜 샀을까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나라들이 흔들리는 날, 하나님의 인이 찍혀져 있지 않은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질 날들을 내다본 것이에요. 예레미야. 궁극적으로. 예레미야는 그 땅을 붙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아나도스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에 잇대어 17세겔을 주고 그의 삶에서 산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어 그것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언약과 언약의 사자와 그의 영에 붙들려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땅을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참된 성전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기의 소명과 부르심의 삶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삶을 드려도 그에게는 안식과 기쁨,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안식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고 진실하고 구체적인 인생의 실제에 놓여져 있어요. 성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허울 좋은 종교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교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참된 성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도의 삶의 진실한 삶의 구체성을 가지고 인생에 나타납니다. 학계 시대의 백성들처럼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팔아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묻힌 땅을 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소명에 응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맛보는 삶. 그때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됩니다. 그가 만국의 보배를 기다리며 오늘 현실의 지금 여기에서 초막절 절기를 진실하게 누리는 자.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분의 언약 아래에서 쉼을 얻는 복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아무 가치에 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 마음이 동한다라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을 다 들어서 삶의 진실함과 구체성을 들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로 응답하며 여러분들의 말과 행함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구주의 부르심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서로를 받으려고 하는 성전의 돌들로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종교적인 거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그분 안에만 있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힘내어 일하는 소명에 붙들린 삶,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비추어지는 영광을 엿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전이시오, 영광이시오,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그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들의 삶을 진실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성전 안에서의 삶으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